구약 시대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아마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의 직분은 가장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또 죄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은총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신약에서는 가장 고상한 직분이나 가장 축복된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제자의 삶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하는 제자의 삶에 대한 요청을, 우리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하고 또한 영광스럽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는 에위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딸 디나가 추행을 당했을 적에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과 또 셋째 아들 레이는 복수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세금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껍데기를 자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을 적에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모조리 살해했습니다. 왜? 자기 동생을 갖다가 추행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이것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 됐는지 모릅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을 했을 적에 시므온과 레이에 대해서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자네하는 칼이다, 복수의 화신이다면서 축복을 주지 않고 저주를 퍼붓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저주를 주면 저주가 되고 또 축복을 주면 축복이 주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운명을 바꿔놨을까? 축복받은 운명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 레위가 어떻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상황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오랜 시간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그들은 아론과 백성들이 결탁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모두 섬겼습니다. 모세가 내려보니까 기가 막혔어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누가 왔어요? 저주받은 셋째 아들 레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고 모세 앞으로 나왔어요. 자기 지파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는, 무참하게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벌이,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누구든지 그냥 이 도륙이라는 말은 그냥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냥 모조리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 형제, 또 지고아를 막론하고 그냥 다 닥치는 대로 우상에 오염된 모든 백성들은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누가 그 말에 순종을 했느냐 하면은 레위 자손이 순종을 했습니다. 셋째 아들 지파요. 그 지파가 세월이 좀 많이 갔잖아요. 근데 그 지파인데 아버지에게 저주받은 지파잖아요. 근데
축복의 지파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그러니까는 지금의 이 세대에도 3,000명이 많은데, 그 시절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절에 3,000명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3,000 모조리 죽였다는 걸, 거의가 그냥. 그럼 그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축복의 지파로 다시 바뀌게 됐습니다. 왜? 헌신했기 때문에. 왜? 십자가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정말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레위 지파라고 해도요. 거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형제도 있을 것이고 각 지인들이 얼마나 자기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쳐 죽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모두 도륙을 했다 이거예요. 순종했다 이겁니다. 힘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뒀다 이겁니다. 제일 우선, 내 삶에 제일 우선에 뒀다 이거예요.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걸 말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몸을 바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차고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우상 숭배에 깊이 오염된 부모, 형제, 처, 자식 뭐 할 것 없이, 지인들 할 것 없이 지호화를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이런 레위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헌신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완전히 저주받은 지파가 축복받은 지파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이제 나보다도 부모나 처자나 재산이나 전통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신약의 헌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헌신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헌신이 뭐냐?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 삶에서 도저히 이것은 놓으면 안 됩니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놔라 하면은 놓는 순종,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겠다고 하는 것이 헌신인데, 이것이 레위 지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사장 지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환경이나 운명에 늪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매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무거운 운명의 짐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걸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그냥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매일 허덕이면서 살다가 그냥 운명을 맞춰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우리 조상들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들을 십자가에서 끊으셨는데 왜 아직도 우리도 비단한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걸까? 우리는 그런 운명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으면 되고, 하라는 것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 헌신한 데도 한 사람만 있었으면 가정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헌신된 10사람만 있었더라면, 또 타락한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헌신된 한 사람, 헌신하는 그 시를 통해서 헌신된 사람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된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모두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네 사람이 이 헌신을 했을 적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헌신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는 모든 축복이 합죽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를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십자가입니다. 본질이 뭐냐?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피하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순종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활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12사람의 헌신된 제자들 때문에 기독교 역사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헌신은 자기 욕망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대치보다도 하나님의 필요를 더 우선으로 두는 것.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욕심 있습니다. 누구든지. 본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삶은 무엇이 우리와 달랐습니까? 자기들의 필요가 있고 요청이 있는 것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필요를 느낄 때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해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헌신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게 되면은 그 운명, 내 운명이 완전히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떡 주고 떡 먹으면은 감사하고 생수 체험할 때는 좋아서 감사하다가 금방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은 그냥 원망, 불평, 짜증, 대적하고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왜 성경책이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모두 다 기록을 했을까? 성경책이라고 하면 거룩한 말씀만 쭉 기록을 해야 되는데 수치스러운 역사까지도 모조리 성경책에다 기록을 해놨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좋은 말만 하면 더 은혜가 되고 믿음도 더 들고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까지도 적어야 되지 않을 글까지도 모두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을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절대 다수를 거절하시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 그들은 엄청난 축복과 기적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중도에서 망해버렸고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보니까는 저희들이 악을 즐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즐겼다는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고 거절해야 되는데 악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를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왜 이들이 망했느냐를 보니까는, 성경에 보니까는 샅샅이 그 수치스러운 것까지도 다 기록을 왜 했는가를 보니까는, 저렇게 너희들이 죄를 질 것 같으면은 너희들도 다 저렇게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너희들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낱낱이 모든 수치스러운 것까지도, 적어야 되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적어놓음으로 인해서 저렇게 살면은 저렇게 죽었던 것처럼, 저렇게 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저를 거울로 삼아서 너희들은 인생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치스러운 말까지도 다 낱낱이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울 삼으라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저걸 보지 않느냐. 그걸 거울 삼으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인생을 다시 돌아다보면서 우리가 새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를 기록하였느니라.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해 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을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다 죄 짓습니다, 누구나가. 다윗도 죄 졌고 아브라함도 죄 졌고 그 외에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죄 졌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죄 집니다. 그러면은 왜 망했느냐? 유치했기 때문에 망했다. 유치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본능에 의해서만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성숙이 있고 인격의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이 없어서, 기도응답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들의 요구를 외면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유치한 상태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본능에 의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성숙해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다 유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시면서도, 인내하시면서도 20년, 30년, 40년을 기다려주셔요. 하나님께서요. 왜? 성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더 많은 기도응답 받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불덩어리라도 체험해라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성숙하기를 기다린다. 왜? 불덩어리라도 확 받으라고 하나님이 자꾸 기다려주셔요? 그거 아닙니다. 성숙하기를 기다리신다. 내 원칙, 내 중심의 구조에서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구조로 바꿔지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기다리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씩 기다렸지만은 끝내 자기들의 본능에 의해서 한 발자국도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축복만 욕심을 받고 자기 기대치만 채워줄 것을 요청하다가 원망 불평으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멸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년, 30년을 믿었는데도 하나도 변화되질 않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가난의 축복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산 사람들. 오늘 기분 좋으면 축복이고 내일 기분 나쁘면 다 틀린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참 비극적인 일인 것입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고하고 교만하고 혈기를 내면서 다른 사람을 거절하고 파당을 짓고 감정대로 살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들은 참으로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가치 있고 가장 내가 놓기 힘든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적에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잠시는 어렵고 잠시는 그것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축복 주시기 위해서 너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원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책없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지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처럼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헌신했다고 하는 말은 엄청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 앞에 두는 것, 그가 말씀하실 때 더 큰 필요가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더욱 존중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홀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만홀히 여기면 나를 너희들을 경홀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라도 나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선뜻 내놓을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둔 삶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차근차근히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패턴,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씩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십자가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가장 귀중하게 내가 아끼는 것, 이런 거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이고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시랍의 미술작가 이네로 바라는 사람인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거룩한 가족이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어느 고물상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고물상 주인이 그것을 14달러 5센트에 팔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 미술에 별로 상식이 없는, 식견이 없는 사람이랄까 했기 때문에 그냥 팔았는데, 그 그림을 산 사람은 미술품에 깊은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명품인 것을 알고 시랍 시대의 이네로 바의 작품이다라고 써서 경매를 붙였는데 뉴욕에서 5만 달러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지만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14센트짜리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럼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개척을 하면서 다이아몬드와 루비, 사파이어 이런 아주 엄청난 보석들을 갖다가 사탕 한 개, 담배 한 각씩을 갖다 주면서 모두 바꿔왔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값의 보석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갖다 그냥 사탕하고 담배하고 다 갖다 주면서 바꿔 먹었어요. 바꿔서 담배 한 각커, 응?
사탕 한 개고 죄 받았어요. 그 담배 몇 각이냐 따라서 그냥 보석을 다 내준 거예요. 사파이어, 루비, 그냥 엄청난 보석들을 갖다가 바꿔버렸네요. 사탕 갖다 주고 담배 갖다 주면서 그 보석들을 엄청나게 영국에서는 걷어갔습니다.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석이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탕 한 개의 가치밖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보석의 그 이상의 가치를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영적인 축복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면은요 안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 안에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축복들이 십자가 안에 다 함축되어서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십자가는 헌신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잠시는 아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운명을 바꿔놓는 정말 절대적인 순종을 그 의미를 그 안에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뜻을 꺾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 우리 생활을 바꿔버리고 우리 운명을 바꿔버리고 우리에게 비난하고 초라했던 생애를 영광스러운 생애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 이 전환점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을 했느냐,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우리가 그 운명을 내가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생애를 정말로 다시금 써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면은 우리의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비난했던 거 1단계의 애굽의 삶, 광야에는 2단계 삶, 3단계는 가나안의 삶, 4단계는 완성의 삶, 이런 삶으로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넘어갈 때는 빨리 넘어가야 된다.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는 빨리 넘어가야 된다. 순종하면서 넘어갑시다. 가나안의 축복, 여기서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지켜나간다면 4단계 완성의 단계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창고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완성의 단계 가면은 모두 완성의 단계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것, 어마어마한 것, 또 얘기하기 전에 오늘 내 체질과 내 본성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첫 시간을 으뜸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우리 인생에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명심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순종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분명코 하나님이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완전히 책임지고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에게 순종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너희를 경멸히 여기겠다고 합니다. 우리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나가는 이런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정말로 전혀 이제 옛날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생애가 멋지고 기쁘고 즐거운 이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